할렐루야. 오늘도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행함은 필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보겠고요.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본문이 되겠고요. 이번 목차도 똑같이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장 21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가르치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첫 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넘어지게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또 사람의 일을 대조적으로 너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단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고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좇는 거 똑같은 말인데 제대로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 나를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게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근데 이 앞에 말씀하셨던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라는 건 이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모습. 그때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잃는다는 것은 멸망의 이름입니다. 아까 찾으리라 제 목숨. 여기서 이제 구원의 찾음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멸망받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자의 길, 이 진정한 신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으로 또 말씀을 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또 이 목숨을 잃는 거 또 나오죠.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잃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요 잃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다가 잃는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근데 온 천하를 얻었어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 제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온 천하와 제 목숨과 대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의 이 근거 구절입니다. 한 영혼이. 이 제 목숨이라는 게 한 영혼, 목숨, 영혼을 나타내고. 자, 이 말씀이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된 믿음 가지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한 자기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싹 이렇게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마치 다 된 양,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이 말을 쓰면서 나를 돌아보라고. 너 온천하를 쫓아가고 있니? 온천하를 막 얻으려고 하고 있니? 그거 아니야. 너 한 영혼, 너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는 차원에서 쓰신 말입니다. 온천하 얻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온천하를 어떻게 얻습니까? 제 아무리 세상의 최고 재벌이라 하더라도 온천하에 비하면 물질적이라고 할지라도 세 발의 피에 피도 안 되잖아요. 몇백조, 몇천조를 뭐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 세상의 전체에 이 갖고 있는 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꽤 한 나라의 그 예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온천하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온천하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온천하를 주고도 못 바꾼다라는 둥 뭐 이렇게 해갖고 온천하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지 않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복음 거부하고 진리 거부하고 바른 거 싫어하고 바른 말씀 싫어하고 도망가는 자들은 내버려 두라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 세미나 쪽에서도 봤을 텐데 내버려 두라. 예? 온 천하를 내가 줄 테니까 너 일로 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도 제대로 적용도 안 되는 데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온 천하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고 자기 목숨, 자기 영혼, 자기 구원 얻는 데에 우리 신경 쓰라 라는 것이 원래 이 말씀의 본 의미이고 그런 데에 우선 써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써야 되겠죠. 야, 온 천하 너 그런 거 조차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뭐 하나님께서 온 천하와 내 영혼을 안 바꾸신다. 뭐 예? 너 영혼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지금 은연중에 지금 다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절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써먹을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위해서 써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항상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이 사실인데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여기 행함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행함이 나오는데 이 행위라는 거 행함이란 말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의 행함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얻는 것이죠. 여기 얻는 거 찾으리라 했던.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오늘 행함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때 목숨을 찾는다. 영혼을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이 필수죠. 필수. 이 구원과 관련된 필수입니다. 행함도 또 나오고 행함의 내용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오늘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행한 대로 여기서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을 때 또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행함을 보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실 것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예요. 필수. 이 구원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행함은요. 오늘도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라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재림의
이제 그 일들을 재림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함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고요. 행한 대로 갚는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 행함입니다. 이걸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은 또 그 행위가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 자, 이런 내용 이제 개괄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정도 짚어드렸고요. 쭉쭉 읽어서 가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 본문에서 예수님의 4장 이후의 공생애에 있어서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 공생애에 있어서 그동안의 사역이 방향했던 목표와 이유를 드러내기에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서 말입니다.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여기서 그 사역의 방향과 목표와 이유가 아주 절정에 이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절정의 내용이 이런 신앙 고백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것을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인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셨고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 신앙의 반석, 고백, 반석 위에 이 믿음,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 당신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공동체죠,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드디어 구원받을 공동체가 세워질 것임을 선언하셨고, 그동안 계속 암시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이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것으로 이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겠죠. 물론 제대로 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을 보인 자들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번 말씀은 이 앞 본문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번에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또 사역의 본질적인 것도 되는데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두고 정말 교회를 세우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신앙의 또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번에 또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야 이 교회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자, 하지만 그 분위기는 이 앞 본문의 다소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약간은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를 이제 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돌아가심, 이제 이런 사건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는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이나 문자적으로만 볼 때 그런 것이지만 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두운 것이지 사실은 그게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 역설적이게도 그것이야말로 긍정적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정말 밝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차원, 문자적으로만 보고서 싫어요. 왜 자기 십자가, 십자가 얘기 싫어요. 지옥 얘기 싫어요. 회개 얘기 싫어요. 이러면서 내 빼기 바쁜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밝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가장 밝은 이 길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정말 이러한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과 배경이었고요.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본격 들어갑니다. 그럼 21절 첫 절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하면서 이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자, 이 말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흔히 순환 예고라고 부르죠. 순환 예고. 고난받는 걸 순환이라고 하고요. 순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번이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까지, 이게 이제 순환 예고가 됩니다. 그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지난 이 앞 본문에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가 되겠고요. 자, 21절의 그 순환 예고의 내용을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네 가지 사실이 네 가지 동사에 의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동사는 원어상 모두 뭐뭐 해야만 한다, 필수적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는 must죠, must. 헬라어 원어상은 뭐 day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must 뜻을 가진 조동사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 21절에서는 21절 마지막 부분에 한 번에 묶어서 뭐뭐 해야 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할 것, 살아나야 할 것, 요게 이제 조동사 must 부분이 되겠고요. must. 여기 이제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뭐 올라가까지 해갖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난다. 요 네 가지가 여기 조동사 must에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 베드로에 의해서 자꾸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어쨌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배경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네 가지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 제물로서 당신을 드리는 것도 그곳 예루살렘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신다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둘째는 많은 고난을 받고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모두를 말합니다. 못 박히시기 전에 뭐 채찍질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수모도 당하시면서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신, 이런 다 모든 포함된 고난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여기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받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죠. 자, 이들은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일명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 구성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쪽이었고 대제사장, 이건 사두개파였습니다. 좀 높은 직분 쪽이죠. 대제사장은.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바리새파 쪽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하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들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고난받는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여기 죽임을 당하고, 아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과. 자,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 앞본문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가장 모순되어 보이고 있을 수 없는 듯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모순되어 보이고, 아니 왕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슨 죽임입니까? 있을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제자들이 볼 때에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이 사실에, 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에 가장 집중하여 이 다음 절에서 이제 22절이 되겠죠. 베드로가 만류하는 내용의 가장 그 큰 원인이 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음 넷째로 말씀하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동사까지 다 본 겁니다. 그것이란 내용을 간과했을 것입니다. 이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말을 하는 것인데 아마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들은 뭐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간과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막 만류하고 베드로가 이제 이런 자리로 이제 나아간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하게 되는 것인데, 부활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사함, 십자가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없었다면요, 이 제자들은 이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함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활까지도. 근데 이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일인 고난받고와 또 죽임당하는 이 내용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또다시 제자들을 이제 대표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한 경우가 뭐 베드로가 가장 많았죠.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말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 그냥 단순히 점잖게 예수님의 말씀을 만류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간하다, 간청하다, 항변하다, 여기 항변하다 원래는요, 개역 개정에 항변하다라고 나왔는데 이 말이 원래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여서요. 이 지금 점잖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아니라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말이어서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자 지금 의기양양하여 책망조로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말하면서요, 이 죽게 미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말을 했겠죠. 책망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또 말투였을 수도 있겠고, 그런 분위기로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이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책망조로 가르치려 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구약의 약속대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또 예언되어 있었던, 약속되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53장의 대표적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알지 못하고 그냥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그냥 알고서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앞본문에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긴 했는데,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했는데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에 빗대어 보고, 이 메시아가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보면 거의 모두가 그랬다고 할 수 있겠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 왕,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왕이죠. 그래서 지금 식민 지배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어떤 구원하실 이러한 왕으로서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에 빗대어 보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착오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충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착오성이다. 이건 고난과 죽으심은 있을 수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충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뭐 그래서 흔히 뭐 베드로는 한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시기 되니까 막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은,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금하실 것입니다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가르치듯 적극적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더 잘 아는 것 같이.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잘못된 신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못되어 있는 경우 많죠. 성경에 나온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갖다 붙여서 아주 자신들이 제대로 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틀림없이 금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아 보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벗어난 겁니다. 듣기엔 좋아 보였어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그럴듯하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냥 그 자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내가 뭐 기분상 느낌상 뭐 이게 더 좀 좋아 보이면서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사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다음 23절에 나오듯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큰 계획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큰 계획을 거스리는,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발상이죠. 자, 그래서 이는 또한 그 23절과 같이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사단아, 여기 나오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사단. 즉 예수님께서 4장,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그러함을 당했듯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시험 들게, 여기 넘어지게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려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게. 4장에,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에 의해서 시험 들게 하려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사랑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그냥 사랑하고 보호한 듯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근데 그게 시험이었어요.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을 앞세울 때에 그것이 혹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열성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아주 열성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도 하잖아요. 뭐 사랑해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열성적이면서도. 근데 인간의 감정이 앞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결국 자신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런 것,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사랑과 보호가 있긴 하지만서도 이게 사단의 도구였던 겁니다.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아 보이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처럼 사랑과 보호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지금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사단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바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뭐 분위기나 인간적인 감정에 앞서서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사랑과 보호랄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냥 신앙까지도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앞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반석과 같은 자라고 새롭게 칭해진 데 반해서 베드로다, 너 이제 앞으로 베드로다.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베드로.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인데 반석이라는 거, 돌, 바위.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돌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만 것입니다. 아, 그것이 돌이긴 돌인데 지금 걸림돌로 또 반석이 아니라 이러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23절에서 베드로를 보고 결국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여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는 4장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3번째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식으로 그 당신의 중요한 사역의 걸림돌과 장애물을 물리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이 걸림돌, 장애물을 다 이제 물리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금 겉으로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함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작용을 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만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함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게 아니죠. 왜 사단이 작용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잘못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책임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지금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는 뭐 아무 책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경우와 비슷하죠. 다 자기 책임이 자기의 행함이 다 결부가 되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 마귀도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 여기서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질 때에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의 이렇게 된 원인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 나왔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사단아 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다 뭐 책임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베드로 너 자신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함께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책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여기 마음, 인간적인 마음,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서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뒤로 물러갔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의 그 모습에 대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중요한 원인이죠. 사람의 생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는 베드로가 메시아의 승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르고 있던가 외면. 사실은 모르는 쪽도 이제 아까 봤듯이 많겠고요. 어쨌든 외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리고 이는 지금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승리와 성공만을 안겨다주는 힘 있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고난받는 메시아, 이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 나를 어떻게 좀 문제 해결해 주실 뭐 이런 세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이 죄가 구원 쪽입니다. 영적인 것이고 이거 힘 있는 메시아 뭐 이런 거 이건 다 승리와 성공, 인간적인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이죠.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 이런 메시아로 생각하지 영적인 메시아, 실질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오히려 여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도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여기에 치우쳐 있는 것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신자들이 별로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육신적이고 이 땅 것들, 세상 것들 어떻게 좀 잘 좀 해결하고 좀 이 세상에서 좀 축복받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 것이죠. 이건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외면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외면의 모습은 이제부터 나올 바로 이 제자들 자신들도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더 중요한 사실까지 외면하는 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국에는요. 또 그것까지 외면하게 돼요. 이걸 외면하니까 예수님의 이걸 외면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온통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무슨 얘기냐고 예수님만 졌으면 됐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입술은 막 그냥 엄청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해봐야 그냥 그런 것들은 남발해 가면서 자기는 피해가고 말이죠. 무슨 얘기냐고 하고 막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얘기하면 뭐 졸고 도망가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건 뭐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육신적인 메시아. 이 당시 이제 지금 베드로와 이게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이 고난받고 이러한 구원하실 이 메시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더 관심 없어 도망가는 걸 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을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사다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이어가시는 이 24절부터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이게 고난받는 메시아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러한 차원, 이걸 외면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다 담겨진 상태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거의 마지막 절까지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온다라는 게 그겁니다.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려면 이거죠. 이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그건 뭐예요? 또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그 제자의 길, 진정한 신자의 길이죠. 일명 제자의 길, 길도자를 써서 제자도라고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8장에서도 예수님을 좇으려면 제자도라는 것은 좀 짧게 말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8장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을 좇으려면 머리 둘 곳도 없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그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그때도 어떤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놔두고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 이렇게 이게 예수님을 쫓으려면 그 제자의 길을 이제 가려면 제자도를 이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으로서요. 근데 이제는 훨씬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다 이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본질적인 제자도가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 자, 그럼 먼저 24, 25절에서 그 제자도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24절만 봤고요. 25절까지 해서. 근데 이것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잠깐 언급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거든.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10장에서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 자기 집안 식구다, 이 사람의 원수가 요 말씀을 하실 때에 잠깐 언급도 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10장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중 24절 방금 봤던 요 말씀이 이제 마지막 28절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고 나머지 25절부터 8절까지죠. 거기는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구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4절 이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뒤에 이제 나오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튼 나를 따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부분이 이제 중심이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25, 26, 27절 앞에는요.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각각 왜냐하면 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증명하는 구절들이 됩니다. 24절에 대해서. 또 28절 같은 경우는 그 27절을 보충하는 구절이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런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는. 그러니까 24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2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조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봤죠? 이 둘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만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전 단계로 이제 요구되는 모습인 것이지만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자기 부인, 그럼 자기 부인이란 한마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이제 긍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이게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데 더 이상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앞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만족을 뒤로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세상적, 이기적. 자기를 이제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뒤로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됩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근데 이것을 뒤로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타락한 죄성과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옛 자아, 이 육과 죄를 쫓는 것을 사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이 죄와 육 그것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다 그런 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원래는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봅니다. 약간 자기 부인을 받고요. 자기 십자가는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최고형의 형벌에 해당했던 형벌이었는데요. 최고 이제 사형 집행할 때 최고형 이 자기 십자가를 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죠. 근데 그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는 결국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 십자가 진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자기 십자가를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혈기를 죽인다던가 자존심을 버리라는 식으로 인간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 버리고 죽이고 뭐 이러는 것. 인간적으로. 또 삶 가운데 당하게 되는 어떤 인간적, 물질적 어려움이나 질병을 겪을 때도 이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 에휴 이게 내 십자가지 인간적으로 얘들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이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을 겪을 때 이게 내 십자가지 하면서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혈기 갖고 부부 싸움도 하고 난리 나잖아요. 자존심 버려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또 인간적 물질적 어려움들. 이게 내 십자가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이 되고요. 그러므로 저절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죠? 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다 자기 십자가고, 그러면 그들은 또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그냥 또 이렇게 말을 하면 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십자가라도 예수를 믿고 그러한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십자가란 말을 안 쓰고 똑같은 고생이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란 말을 쓸 수 있어. 이렇게 또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무슨 말장난밖에 안 됩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걸 당하면 십자가고 안 믿으면 십자가가 아니고 말이 안 되지. 내용은 똑같은데 예? 믿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자기 부인과 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뭐 인간적이고 육적인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항상 이 관계 가운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순교와 같은 뭐 죽음이라기보다 많은 경우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늘 또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것을 또 따라가는 것, 계속해서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도 행함의 이제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이따가 직접 보여지지만요. 이는 지금 문맥상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볼 때에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앞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기준했기에 그와 같이 자신이 앞세워지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앞세워지고 이 사람의 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기준했기 때문에 자신이 앞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앞세워지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다 나와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또 방해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때 육적인 차원이죠. 또 세상적인 차원 이런 차원으로 나아갈 때 자기가 앞세워지는 것 또 자기가 앞세워졌을 때의 일로 나아가고요. 똑같습니다.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자기라는 것과 육이란 육신과 물질, 세상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기, 육신, 세상, 뭐 죄도 이제 거기다 들어가긴 하지만 물질 이런 것들, 자기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세워지고 영적인 걸 추구해가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 천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뭐 혈기를 죽인다던 정도라든가 뭐 자존심을 버린다든가 이러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혈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인간적인 그러한 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인간적인 것들이 앞세워져서 정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앞서다 보니까 나오는 뭐 이런 혈기랄까 이런 거라면 또 우리가 또 그걸 이제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또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기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앞세워지고 육신적인 것이 앞세워지다 보니까 그 육에서 나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또 이제 거부하고 이제 부인하면서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이 예를 들어서 혈기랄까 이러한 육적인 것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부인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이 좀 더 인격적으로 보이고 그냥 좀 더 좋아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제 하는 정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그냥 이게 이제 그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물질적 어려움이나 질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이런 것과 함께. 그랬을 때에 내가 아니야, 나 물질을 쫓아갈 거야.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을 외면하고 이런 거 쫓아가다가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있을 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을 택했을 때라면 모를까. 그냥 단순히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아유 내가 어려움 이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묘하죠. 미묘하게 다르죠. 어쨌든 그거는 충분히 이제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오면 그걸 다 무조건 십자가로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의 부분에 있어서 그게 부딪혔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런 모습 가운데에 그런 것과 무조건 그건 다 십자가로 이제 치부해 버리고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기도하시면서 잘 이제 묵상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 삶에서 먼저 보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좇을 것이니라라는 말이 현재형이라서 어쩌다가가 아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지금 원어 헬라어인데요. 현재형은 계속해라라는 뜻입니다. 계속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간 길을 그대로 좇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먼저 한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것도 계속해서 한 번뿐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과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이 모습을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여야 하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싫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이러시겠어 하는 이런 단순 종교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이게 내가 좀 편하려고 좀 문화생활처럼 이렇게 종교식으로 믿는데 무슨 얘기야, 나한테 그냥. 내가 믿어주는 것도 얼마인데, 믿어드리는 게 얼마인데, 믿어주는 게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알고 있죠.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라, 쫓아와라. 내가 먼저 그렇게 가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로 결국엔 결정적으로 이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절정에 이제 이런 모습이죠.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이 모습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십자가는 싫어요 했을 때는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서 다 지옥 갑니다. 오늘 이게 잘 봐야 돼요. 오늘 이게 필수라는 게 딱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점점. 자, 10장에서도 아까 10장 잠깐 말씀드렸죠.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담겨 있을 그 부분이죠. 거기서도 이 모습이 없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자기 십자가와 함께 이렇게 합당치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없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긴 하는데 그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이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금욕주의와 같이 일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저 사람은 좀 특별해. 그래서 저 사람은 상이 클 거야.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이거 안 하면은 다 이 지옥 가는 잘못된 믿음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쉽거나 아니면 어렵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쉬운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못해 이러지.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뭐 이게 유행이잖아요. 뭐 요새 아주 그냥 우린 안 돼, 못해. 왜 안 될까요? 왜 못할까요? 내가 진정한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한 자리. 진정한 신앙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히려 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진정한 신앙 안에 있기도 하는데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유지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또 자기 부인을 해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또 오게 되는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 뭐 행하라고 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요건 그거보다 전 단계죠. 이 자기 부인 자체도 이 진정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중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안 돼, 야 이건 우리는 못해 이러면서 어떤 사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돌려버리면서 엉터리 신앙 안에 계속해서 이제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에 지옥 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못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실되게 진정되게 글로 나아가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러면 그 힘도 받으면서 내가 또 해 나아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못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이거는 내가 잘못된 자리에 계속 있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바뀌지도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뭐 되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도 안 되고 행함도 안 되고 이런 자리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24절 아까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길게 봤죠.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증명하고 이제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주된 이유가 나오고요. 아까 24절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 그 다음 25절에 주된 이유가 나오고 나머지 그 26절부터 28절까지 나머지는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은 차원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대조적인 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목숨이라고 하신 것은 여기 제 목숨 할 때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나타내는 더욱 근본적인 의미의 생명, 즉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을 말을 하는 것이죠.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그래서 여기서 제 목숨을 찾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개념과 마찬가지죠.
여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찾는다. 제 목숨을 찾는다. 구원이에요. 영혼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자기 영혼의 죽음, 이것이죠. 구원입니다. 제 목숨을 찾는 건 구원. 그래서 여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오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지나친 애착을 갖고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막 그냥 자기가 죽음이 무서워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막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 것 두려워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과 목표들을 충족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냥 육적인 생명에 그냥 이 마음을 두고 다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자기의 욕망과 목표들을 충족시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릴 줄 알고 말이죠. 자기와 육적인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다 육적인 것에 치우쳐요. 육적인 생명에도. 그래서 또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애쓰게 되는 부분들이죠. 막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 것 이루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집중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옛 자아를 그냥 고수하면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육적인 상태에 있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것은 아까 앞부분, 이 앞부분에서 24절에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결국 마지막 때 얻게 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잃을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인하지 않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육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갔을 때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고요. 반대로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건 뭐예요?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 그것은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오히려 종말에 이르러 그 버린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린 이러한 모습이죠.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하면 구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거 안 하면 멸망,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대로 이어서 아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 이어서. 자, 그런데 25절을 가만히 보면 이때 무엇을 위하여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나왔어요. 이 앞부분에는 안 나왔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다른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부인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아까 뭐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내 십자가네 이런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뿐만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결국 이 말은 어떠한 경우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바른 복음,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할 때 복음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또 물러서지 않고, 고난, 십자가 이런 거 다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도 함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진리기에 고난받는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그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고난도 감수한 그 복음, 바른 복음을, 진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렇게 바른 복음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누가 뭐래도 고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예수님, 또 그 복음, 뭐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이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자기 무슨 뭐 십자가네 뭐 이런 것과는 다르죠. 정말 바른 것을 위해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인하여 가면서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걷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육신적인 고통을 자기 십자가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정말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육을 쫓아가지 않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상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끝까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26절에서는 이 25절 말씀에 대한 당위성을 논증하면서 강조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목숨을 얻으면 구원코자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을 더 강조해 줍니다. 당위성.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설령 그것이 온 천하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목숨보다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온 천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까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을 때에 이게 자기에게 적용될 말씀이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쓰면서 자기 부인 착 피해가는 이렇게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온 천하, 이 세상 육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쫓아가다가 영적인 거 잃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데에 자기를 점검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뭐 한 영혼을 하나님이 온천을 주고도 안 바꾸신대 이러면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바꾸십니다. 그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좀 와전이 돼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뭐 잘못된 사람마저도 막 끌어안고 뭐 이런 것까지 가죠. 그렇지 않아요. 거부하고 이러면 내버려 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잘 가다가도 잘못되면 훈계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하다가도 안 되면 내버려 두라 이렇게 나와요. 뭐 온천하를 주고서 뭐 해서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안다가 막 교회 오염시키고 교회에 완전히 육신 들어오고 완전히 점철돼 갖고 세상과 육신으로 점철돼 갖고 엉망진창되고, 교회 사람은 많았을 줄 모르지만 인간적인 사랑하고 있고 서로 간에 쿵쿵짝짝이 맞는데 뭐 인간의 어떤 친목 단체나 별다를 것도 없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요. 이 한 영혼의 온천하 한 영혼의 온천하보다 귀하다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또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다 그게 되게 또 사람들이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은 또
이상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걸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온 천하를 쫓아가고 있느니 한 영혼, 영적인 것을 내가 정말 쫓아가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를 내가 정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영적인 생명, 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온 천하,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그 말씀을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 잘못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쓸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전도할 때도 만약에 쓴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전도할 때 써야죠. 그런 거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거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나요? 지금 다 와전이 돼서 잘못되어 갖고 잘못된 식으로 지금 쓰여지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라는 말이 시제상 확실히 잃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목숨을 잃는다, 여기 제 목숨을 잃는다 했을 때. 그래서 그런지 다음 27, 2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반드시 있을 재림과 그때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뒤에 27, 28절에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의 사건이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 쪽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것도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추가로 해주신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고난받고 죽으실 사실과는 전혀 대조적인 표현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고난, 죽으심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영광,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 완전 반대죠. 고난과 죽으심과는. 자, 아마 예수님은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최종적인 보상의 모습임을 보이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오시는데 우리도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 이 모습을 보일 때 생명을 얻는 이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최종적인 보상의 모습이 됨을 보이시고자 이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아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 이후에 우리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상 차원에서 이걸 다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는 특별히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했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성격에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행위대로 갚으실 것, 이 심판은 사실은 뭐 또 구원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심판 쪽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영광으로 이제 오실 때에 어쨌든 영광에 이제 또 이게 구원 쪽이 되겠고 이제 여기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 심판 쪽도 되는데 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마가복음 8장에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때에 이렇게 재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심판 쪽입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심판 쪽에 가까운 이러한 갚으실 것,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신 쪽이 주로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이번 행함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행한 대로가 어떤 행함이 되겠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행한 대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했잖아요. 잃으면. 그게 그거죠. 자기 목숨을 잃은 거.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란 말이죠. 그게 행한 대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이번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의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으로 이제 여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함이라는 것이었던 것이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심판과 구원과 그대로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예요, 필수.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이에 대해 이제 28절에서 부원 설명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대표적인 이제 난해 구절 중 하나로서 과연 여기 섰는 몇몇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인자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가 언제냐는 것인데요. 여기 있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냐. 이게 난해 구절이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변화산의 사건 또 변화산의 사건이 좀 이렇게 예수님이 좀 신비하게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부활 때도 죽었다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일부 이제 이런 어떤 이 재림의 사건처럼 하나의 이렇게 짧게 보여진 것이 되겠고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게 가장 유력하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또 제자들이 죽기 전에 또 막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유력하죠. 또 이방인 전도와 교회의 확장.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재림의 사건으로 또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희미하죠. 이것은 교회가 확장이 됐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건 좀 너무 은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성령 사건에서 이제 구원과 심판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심판도 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 성령을 받으면 구원. 성령을 못 받는 그 경우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심판도 되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성령 사건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4장에 나오는 40년 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도 이제 심판의 어떤 사건으로서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므로 제 목숨을 얻도록 늘 깨어 있으라라는 요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당시에 또 성령 사건도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오셨던 것도 되고요. 지금도 성령께서도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 마지막 세상의 종말 우주적 종말 때 오시는 것 이전에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것이지 이런 것에 치우칠 필요도 없고요. 너희가 심판 자리에서 심판 안 받으려면 결국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숨 구원 얻도록 늘 깨어 있으라 이것을 강조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부터 여기 28절까지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 받아라 이거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면서요. 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셔서 앞으로 닥치게 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처럼 교육하고 훈련하시며 이제 이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계속 교육하고 훈련해 오셨는데 여기서도 계속 훈련하시며 그들에게
이 마음의 준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중 영광스러운 부활은 생각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과 죽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 그걸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마저도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어요. 나뿐만이 아니다. 내 고난과 죽음도 싫어하지 이것뿐만이 아니야. 너희도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 까지 가셨던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에요.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고. 고난과 죽음.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가운데에 가르치신 것은 너희도 십자가와 부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영생이 부활이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6장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당장 것만 보면 싫잖아. 근데 마지막에 영광이라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 이 땅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반드시 너희들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이다. 여기 그래야만입니다. 그래야만. 에휴, 뭐 이것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래야만. 누구든 간에. 필수예요. 필수. 그래야만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이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것과도 같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 이후의 부활, 그래서 부활을 또 보여주셨던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내 부활의 자리에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영광, 부활 받는 자리로 들어와라. 너희들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우리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막 싫어하는 데다가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끝나는 데다가 우리의 또 십자가 얘기하면 막 죽으려고 그러죠. 막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옥 갑니다. 그거 피해가면은요. 이래야만 구원입니다. 오늘 아무든지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 간에 필수입니다. 필수. 구원, 심판 다 오늘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매번 나와요. 구원, 심판은 필수예요. 필수.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과 부활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은 버리고 사람, 육신, 인간, 인본적, 육신적, 세상적, 물질적,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다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육신적 생각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앞서면 사람적, 인간적, 인본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가 앞섰기 때문에. 너 자기 부인해야 이 사람의 일이 앞서지가 않게 돼요. 제대로 된 신앙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행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도 오늘 행함의 내용도 되면서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게 행함 자체이기도 하면서 말이죠.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번에 행함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함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리고 그러할 때만이에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단의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이 자기가 앞서면서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그 도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단이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하는 아버지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에 이번 행함도 필수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사단,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사단의 도구가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면은 사람의 일이 앞서고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이것들이 다 앞서게 돼요. 그러면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또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행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필수예요. 필수. 뭐 오늘도 뭐 몇 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뭐 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매번 그랬잖아요. 지금 14번째 오는데 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다 선택적이고 뭐 상급적인 게 아닌 겁니다.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확인하시고 신앙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룰루랄라 하면서 구원은 따놨고 뭐 그냥 이건 상급이야 뭐 대충 이렇게 룰루랄라 하다가는 100% 다 지옥 갑니다. 룰루랄라 다 뜯어 고치시고요. 경각심을 갖고 늘 근신하면서 늘 깨어있고 늘 아주 우리가 조심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 게 영적인 길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자, 현대 사회는 자기 긍정의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명이 아닌 온 천하를 보게 하여서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요. 자기가 긍정이 돼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온 천하,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걸 쫓아가게 만들어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자기 긍정은 그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자기 생명,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가죠. 자기가 이제 긍정이 돼서 온 천하를 보게 하여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행함을 외면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 긍정 사상. 결국에는 온 천하를 보게 합니다. 자기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세상, 육신, 인간, 인본적인 거 여기에 다 마음 쏟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행함 이거 안 하게 되죠. 이게 자기 생명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제자의 길, 진정한 신자의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고요. 물론 성경에는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마치 절대 긍정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죠. 능치 못함 없어. 뭐 이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부인을 거친, 이때의 믿는 자라는 건 자기 부인을 거친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의 결과로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런 믿음도 없는 가운데에 그냥 이런 육신적인 믿음, 이렇게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 이런 것에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마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 마치 그런 믿음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마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닌 것이죠.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속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래도 되네, 이게 되네 이러면서 계속 잘못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거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처럼 보이는 말씀들도 사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둔 것이다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부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행함이 보이는 신앙의 굳게 섬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행함 이것이 반드시입니다.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믿음의 굳게 섬으로 반드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죠. 이런 가운데에 종말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이거나 우주적인 종말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때에만 구원받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것도 우리에게 행함으로 요구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도 필수적이고 그래야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아주 중심,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십자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도 이 땅에서 거듭나는 게 이제 부활이죠. 이 땅에서도 거듭난 삶을 살아가다가 진정 우리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 부활에 들어가서 진정 구원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자기 십자가의 길 필수적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까지 행함으로 요구가 되고 있었다는 것 분명히 아시면서 잘 보이시면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